이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지파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실체감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죽어버린 기도가 된다. 근데 기도 안에 믿음이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갖고 있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구한 것들마다 찾는 것들마다 들리는 것들마다 주께서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이끌으신 것은 놀라운 은혜가 특권이세요. 사실 모세의 시대,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셨잖아요. 그래서는 만나와 육지를 그들에게 지금은 먹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 그림을 지은데 그들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니까는 그거 꿀꺽 삼켜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입장을 갖다가 그냥 불평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또 원망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그 마치 우물 안에서 혼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지지고 볶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지금 저의 생각 같아요. 이제 지금 하나님 큰 은혜 안에 있는데 별것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먹어주시는 것 때문에 이런 중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혀 나가고 기도의 폭을 넓혀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아론의 십계를 통해서 보여준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작은 1번은요. 지금 아론의 시사권에 대한 보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에 아론의 제사권에 대한 아론의 상난 막대기, 아론의 상난 막대기, 집행이, 상난 집행이, 상난 막대기 자꾸 얘기하는데 아론뿐만이 그런 것 아니에요. 아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직분과 직책들과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분 갖고 있는 집행위에서도 상난 열매를 맺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런 쪽으로 교훈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굉장히 협소한 말씀을 갖게 되고 아론의 상난 집행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탁월하게 원해서 이것은 아론의 제사권에 대한 보호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론의 제사권만이 아니다. 고라의 봉사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교훈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택한 자, 이게 고라도 택한 자예요. 또 여러분도 하나의 택한 자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집행위에는 싹시 다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또 한번 아론의 집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중국이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감식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주치할지니라. 이런 표징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반역하지 마라. 반론,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이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반역하지 말라. 반론을 지어지 말라. 하고 대적의 논리를 가지고 되들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을 그치게 합니다.
원망을 그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강주에 17장 5절에도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를 10절에도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 그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흘러가게 되면 그게 죽게 하는 거래요. 그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땅이 엎드려지게 만드는,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여준 것이 이 250명의 그 유명한 족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향로죠. 향로를 250명의 향로를 갖다가 다 그걸 갖다가 부셔가지고 그걸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번제단의 덮개로 만들어서 이것이 한 표적이 되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치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서 너희들 거기를 넘어가지 마라. 자꾸 너희들은 원권하지 마라. 시기질투 하지 마라. 이걸 갖다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진단 번제단 앞에 올 때마다 그 덮개 쌓인 그걸 보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삼고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아론의 쌍난 집회하기에서도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표징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주셔가지고 잊지 말고 늘 그 선을 넘지 말고 네게 주어진 그 자리에 내서 하는 질서를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두고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나라와 국가 속에도 하나님 경영 속에도 그분의 질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이 모릅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말라. 그를 더 이상 불평하거나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반의 길로 가지 말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초에 항상 그 바닷가를 가는 걸 저는 참 있기는 원해요. 이번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바닷가에 가게 되면요. 땅끝이 바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의 끝이 땅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항상 가보면요. 변함이 없어.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는데 꼭 거기까지만 와. 땅은요, 그 이상 가지를 않아. 바다에 선이 있어. 땅에 선이 있어. 그걸 갖다가 이들은 지키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는 자연은 순리대로 순응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쪽에서 그 자리됨을 갖다가 가지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거 혼돈이 있죠. 흑암이 있죠. 공허지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 없다 참 많아요. 혹시 이런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런 가정이 전혀 기형적인 질서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것이 굉장히 내게 좋은 질서까지 생각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질서를 찾아가도록 우리 서로 간에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남편도 그 자리, 아내도 그 자리, 자녀도 그 자리. 때가 되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죠. 주일 되면 당연히 와야죠. 와서 예배드리죠.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질서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자녀가 말씀의 삶의 교제도 하고 서로 간에 엄마 아빠를 갖다 공경하고 효할 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섬세하게 자녀를 축복해 주가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잖아요. 강단에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큐티할 때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선을 넘지 말자. 더 이상 불평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그리고 이 불평의 이름이 반역이 기르고 죽음으로 가는 기름을 잃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내게 주어진 자리만 지켜준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만 지켜준다면 마른 막대기 같아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했던 그 아론 지팡이는요 아론의 제사권에 대한 얘기예요. 아론이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는 그 아론에게서 순이 돋고 옴이 돋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리됨이 자리가 있어요. 그게 아론이 갖고 있는 제사의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 자리됨의 자리를 우리가 빨리 분별 잘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아론의 상난 막대기는 누구일 것이 되어 내 지팡이의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요, 이게 영적 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론의 상남 막대기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운이 돋았대, 순이 났대, 꽃이 피었대, 열매를 맺었대.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요. 디테일해요. 예. 이건 영적 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름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다면요, 성장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공유로운 사람이 되게 돼요. 점점 나아져요. 좋아져요. 계속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 이래서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건 대표적으로 성가대도 그것이 열심으로 여러분 사명 갖고서는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영광 드리는 자리를 갖고 간다면요. 전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한겨지 목사님은요, 자기는 다른 은사가 없대. 목회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돌아보고 섬겨주고, 그것만 했다는 거죠. 그 기도해주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그걸 받아줘. 아, 그거 일리가 있지요. 이해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분이 교회도 잘 되지만 그분 인품됨이 평생에 진짜 존경받게 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래서 인사를 잘 새기고 그걸 잘 갖고 나가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그분의 인생 전체가 존경받게 되고 인품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뜻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됨을 가서 거기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성장이 맺혀져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 한덕성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우리 새벽 예배 오셨어요. 삶의 교주회 할 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나에겐 희망이 있겠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는 순이 돋았다는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순이 돋고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 많이 든 나도 뭐라고 했는지 알아서요? 아직 희망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말은 막대기 같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생명을 갖다가 훈기를 불어주시고 하면은 내게도 아주 희망이 있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그분 이분요 지금은 계속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구상하기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성국 대표 만난 것도요. 좀 얘기 나누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대표님한테 후속 조치가 뭐 없습니까? 내가 도울 만한 것이 뭐 없습니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예. 사실 제가 볼 때 참 미래지향적인 거 좋으세요.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번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도 제5회 탈북자 자녀들 우리가 이른 양 찾기
그리고 오게 되는데 9명이 와요. 가이드까지 10명이 와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도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비전을 주고 싶어서, 내쯤에 대안학교를 한국에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한국에 대안학교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하는 말이, 그러면 그들을 미국으로 불러오자. 여기서 비전과 꿈을 주자. 한 것인지는 이렇게 그 이르냐 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놀란 축복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더해도 생명을 내게 불어넣으시면서 그렇게 운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하면은 노후에도 누릴장이 풍성한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다시 한번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이 문제 삼지 마시고 뒤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비를 잘 넘기시면서 우리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가정이 생명의 역사지요. 성장과 동시에 영적 권위와 인품이 살아나요.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요. 이렇게 해준다는 표징이 바로 아론의 열매를 맺은 쌍난 지팡이에 대신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아론의 제사권만이 아니라 고레의 봉사권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영적인 형상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와 동시에 고라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내 주어진 그 자리됨을 통해서 나오는 큰 흐름이 바로 살구나무에 꽃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맺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이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질서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자리만을 지켜준다면 나의 집탱이, 너희 집탱이에서도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라의 면박은 실수가 드러나요. 고라는 이것이 실수했구나. 아니면 그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가 잘못된 선택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휘성 앞에 서서 그들을 불순하게 섬기게 하시니 너에게 작은 일이었겠느냐. 그 많은 분들이 내게 주어진 그 자lim을 갖다가 시시하게 여겨, 무시해버려, 깔봐. 그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임의로워. 너무 마음이 없어. 그냥 메꾸는 것밖에 없어.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찬양 하나 불러도요, 틀려요. 말씀을 받는 태도 자체 틀려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요, 틀려요, 몰라요. 틀려. 이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내 것을 작게 여겼느냐? 왜 그걸 시시하게 여겼느냐? 왜 자꾸 너는 남과 비교해서 널 갖다 이렇게 막 찢어버리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세상에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해요. 직분을 구하느냐? 그걸 쉬기 싫다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영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라의 실수가 고려의 생애를 갖다가 흐름이 잘못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땅에서 죽어가는 매장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시대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훨씬 그 사회 규모망 안에서 나의 주어진 위치에서 잘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중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진 나라는요, 중교층이 두툼하다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었을 때 참 고마웠던 것은요, 일본이 안정된 나라더라고요. 그 시골, 그 오사카의 기코모를 가봤는데 깨끗해요.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그 속에는 사람들이 다들 모르겠어요, 저는요. 뭐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중견층 같아요. 자기 하는 사업, 저기 뭐 일하는 하다못해
뭡니까? 우동을 하나 만들어도요. 그니까 품위있게 만들어낸다고 안 해요. 뭐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하나를 해더라도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 맥을 이어갖고서는 이게 이어받은 건데 거기에 점수 받은 것들이 아주 깊은 뭡니까 기술과 함께 터득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철한 중경술료가 가지고서는 일본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돼 있다고 알아요. 중요 중인 사람이 나타나서 지도자 일체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좀 때가 되면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게 진짜 큰 아름다운 교육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축이 두툼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제 한국 갈 때 한국에 가니까요 참 이렇게 그래 잘 살고 좋더라고. 지금까지는 좋았어. 아, 참 좋았어요. 가보게 되면요, 참 그 뭡니까 거기 그 일하는 사람들 기쁨이라고요. 하다못해 뭡니까 지하철에서 그 안내해 주는 사람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이젠 자파가 와가지고서는 자꾸 사람 돈 준다고 하면서 자꾸 중년층인 사람들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생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 근데다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중간층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데 이런 구조가 돼가지고 위에서만 큰 돈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부 잘못된 정부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지역을 다 정부가 주도하려고. 땅도 뺏고, 건물도 뺏고, 정부가 해가지고, 정부가 막 임수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갖다가 거절하게 되는 저 사람들 저주받아 한방이에요. 우리 좋은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가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 저주받아요, 저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저마다 가기 자리에서 자기 아름다운 자기 나치평 위해서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중교점 같이 자리 잡아가지고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 막대기에서 열매 맺을 만큼 아주 그냥 품위 있고 거룩한 그런 성도님으로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으로 자리 잡아야죠. 교회면은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들에서 수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고라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자리됨이 결국 아론의 그 자리만이 아니라 고라에게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집회위에서도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자리됨을 갖다가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전심을 다해 주 앞에 우리의 자리됨을 잘 지켜나가면서 남의 자리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사회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이제 우리 중방에 계시는 손님에게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손을 흔들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